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설교입니다. 제가 설교를 연구하면서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 설교를 면밀하게 들여다본 때가 있었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아주 완벽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탁월한 설교가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때 이 걸출한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오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냥 손에 꼽을 정도 몇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노라 그러면서 그 복음 전함의 포인트를 조금 더 십자가에 강조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상하게 전하는데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찌 보면 사람들의 그 모든 상황을 잘 헤아리고 한 설교이긴 하지만 그 기반이 변론이 기반이 변론하는 것, 사람들과. 근데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건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그냥 선포하는 거지 사람들과 변론하는 게 그게 설교가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원래 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고 시장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보면 오늘 말씀도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사람들과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래서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이 변론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니까 이 변론에는 아주 귀재들이 있건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진리를 설포할 때 아주 궤변을 늘여놓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겨서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얘기할 때 그냥 진리만 선포하면 되는데 그 진리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면서 말로 그냥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리고 철학자들이에요. 여러분, 헬라 시대의 그 유명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출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날마다 하는 일이 뭐냐? 변론하는 게 그냥 날마다 그 하는 일이에요. 바울이 여기 이 아덴이 어디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러니까 얼마나 번잡하고 얼마나 화려한 도시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막 격분하는 거예요. 왜? 온 도시에 그냥 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그 책을 좀 보시고, 그리고 그리스 신화가 지금 우리 한국에도 얼만큼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피부로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지성적으로 산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신화예요. 신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만 하면
그 신화에 무슨 제우스가 나오고 뭐 헤라가 나오고 뭐 아프로디테가 나오고 뭐 이런 신이 아니고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뭐 인테리하게 뭐 얘기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려면 이 신들의 족보를 쫙 꿰고 있어야 돼. 그러니 이 사람들 삶 속에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뭐 그 신들을 형상화해 가지고 만들어 오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냥 마음에 격분했다. 그냥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 밤낮 사람들과 어떤 변론하고자 했던 거예요. 변론하고자. 복음을 전하면서 변론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을 하는 그런 논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그런 궤변론자들이 꼬여들고 바울과 또 쟁론했어요. 뭐 아주 쟁쟁하게 이렇게 변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막 그냥 밀리니까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말쟁이라 그랬어요. 말쟁이.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이방 신을 전하고자 저렇게 열을 내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바울은 그 사람들의 신들의 이름이 아닌 예수라고 하는 분을 전하고 이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상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호기심도 가지면서 저 사람은 새로운 신을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데려가요. 이 아레오바고는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세워진 곳인데 거기서 뭐 하느냐? 주로 그 언덕 그 높은 자리에서 그냥 자기 썰을 푸는 자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런 신을 믿는다.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이 철학자들의 그냥 우상과 같은 그 단이 있어요. 그런 설파할 수 있는 지금도 있어요. 그 유명한 자리. 그러니까 너 거기 가서 한번 네가 말하는 신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어요. 너 지금 얘기하는 거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고 잘못 전하면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망신당할 줄 알아라 하고 데려간 거예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런 변론하는 게 그냥 그 사람들의 그냥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 변론을 그냥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궁금해가지고 모든 아테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얘기하는 것 외에는 거기서는 얘기하면 안 돼.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면 안 돼. 새로운 것을 그렇게 설파하는 자리가 이 아레오바고예요. 그 말쟁이들, 그 궤변론자들 앞에서 과연 네가 말하는 진리가 제대로 먹힐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그리고 데려간 거예요.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에 딱 서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정신 차렸어요. 막 격분된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하고 변론할 생각을 한 게 아니야. 근데 실제로는 또 그렇게 변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누그러뜨렸어요. 뭘 보고 이렇게 격분했다고 그랬죠? 우상 때문에. 그 엄청난 우상. 그런데 그걸 딱 모티브로 잡아가지고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보니까 내가 이 도시를 두루 다니다가 보니까 너희가
위하는 것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 제단을 봤다 이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해.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딱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포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재의 주제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주관해 가시는 분, 그게 주제잖아요. 그 주제신이 그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돌아가게 하시는 그 분이 어찌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실 수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설파를 해요. 그리고 또 그분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을 잘 섬기고 뭔가 자꾸 그분에게 어떤 공적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 신에게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이 섬겨서 그 섬김을 보고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들이 섬기든지 안 섬기든지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그걸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의 행위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상 심리로 그 신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섬기는 것은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연대,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까지 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살고 그리고 그 연대와 경계를 한정했다 하는 얘기는 뭐 땅에서만 살아야 되는 그런 족속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땅에는 그런 한계가 있고 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 한 혈통으로 하나님의 이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너희들이 스스로 찾아서 더듬어서 이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는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고 기동하며 사는 존재는 없다. 모든 생물은, 모든 생명체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힘입고 살면서 기동한다. 이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 시인 가운데 그 유명한 시인이 우리가 다 그의 아들이다, 그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시를 썼는데 그래 맞다 그러면서 그것이 맞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 사람의 기술을 가지고 새긴 것들과 같이 하나님을 여기고 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셨지만, 이제 이 복음을 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뚜렷이 깨닫고 그리고 알게 된 너희들은 다 명하사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고, 공의로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작정됐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을 만한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어요. 그냥 넘기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지금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전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은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더 이상 바울과 변론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이 정말 잘 짜여진 설교를 듣고 믿은 사람은 정말 소수예요. 디오누시오, 그 다음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정도예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변론에 대해서 다 수긍하면서 말 한마디 변론을 섞지 못할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조롱하는 사람도 생겼고, 그리고 의아해하면서 가는 사람도 생겼고, 여기 이렇게 확실하게 믿은 사람도 생겼는데 믿은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았어요. 그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론하지 말자. 너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마땅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내가 깨우쳐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슬쩍 눌러 놓으면 그 복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니, 안 받아들여. 오히려 더 반감이 일어나. 아니면 더 회의하면서 돌아갈지언정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 외에는 아니에요. 이왕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변론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 안 돼.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는 거지, 사람들과 뭐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뭘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 그냥 진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가 내 믿음을 바탕으로 선포되어져야지, 내가 아무리 거룩한 의분에 사로잡혀서 이 거룩한 의분으로 막 그냥 그렇게 전할 때 사람들은 마음을 닫히고 오히려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바울이 좋은 본을 보인 것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접촉점을 잘 찾아냈잖아요. 선교사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사명이 뭐냐? 그건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의 풍습, 그 사람들의 언어,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살펴보고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마음 문을 열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옥토로 만들어 놓고 씨를 뿌리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소중한 예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 때, 선포한다고 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진리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 받아들이고 거기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게 열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에는 그냥 발에 먼지를 툭툭 털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은 이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건 진리예요. 진리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대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게 선행되어질 때 이 복음이 제대로 증거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분명한 삶을 구분하고 살아야 돼. 내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노라면 언젠가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상황과 그 형편을 잘 살펴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 마음밭에다 진리를 선포한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서, 바울이 훗날 이 사건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한 걸 보면, 여러분 내가 평상시 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이 충만한 사랑, 모든 그 격분되는 마음조차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누그러뜨려 놓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의 형편에 따라 마음을 열게 하고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이 너무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복음 진리를 선포할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이 바울이 실수했던 이런 변론하는 자세 우리는 내려놓고 정말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풍습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내가 지니고 나면 언젠가 이 복음을 선포할 때가 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상황, 길가에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생긴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그런 멋진 선포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